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구역 및 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미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미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신 뜻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미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이제 11월이 다가왔습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방역이 완화되었지만 늘 조심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독일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방방문을 붙인 종교개혁 50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중세시대 당시에는 루터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카톨릭의 행태에 대해서 다시금 새롭게 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자욱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루터는 카톨릭 사제의 직분도 내려놓고 도망자의 신세가 될 것을 각오하고 반박문을 써 붙인 것입니다. 그냥 눈 감고 사제의 편안한 생활 안에서 호의호식하며 편하게 살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부딪혔을 때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당시에 카톨릭의 사제로서 공부를 하면서 또한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당시 국가의 그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그 카톨릭의 행태를 비교했을 때에 이건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보수하는 데에 수많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카톨릭에서는 죄를 면제해주는 면죄부를 발행하였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헌금함의 동전의 소리가 땡그랑 하는 그 즉시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이 지옥과 천국의 그 중간 단계인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옮겨간다라는 교리를 내세웠던 것이죠. 한마디로 카톨릭은 구원을 돈으로 판 것입니다. 루터는 이 모든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당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사제들 뿐이었습니다. 어려운 라틴어를 배우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제들이 해석하는 그 말씀에 그대로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루터는 라틴어 성경을 평신도들이 읽을 수 있게 독일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카톨릭의 수장들은 루터를 암살할 계획까지 세우게 된 것이죠. 루터는 사제의 신분에서 배신자로 낙인되어서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워가는 데에 계속 힘썼던 것입니다. 루터는 1521년 1월 3일 교황의 교서로 사제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그는 신변 보장에 대한 약속을 받고 보름스 회의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가졌으나 이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후 루터는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가서 10개월 동안 유배를 살면서도 전 국민에게 성경을 반포하기 위해서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이 당시 성경은 라틴어와 헬라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신부들만 성경을 볼 수 있었고 일반 신자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루터의 노력으로 전 국민이 자국어 성경을 지니게 되고 읽고 묵상하면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개혁 사상은 오직 성경이고 그러한 사상이 종교개혁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릴 때부터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받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이렇게 유언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이지만 한 권입니다. 이 한 권의 책 안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이 바로 성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방탕하고 음란한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틴 루터가 이 양심의 찔림을 받고 개혁을 들고 나올 수 있었던 그 바로 한 구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존 웨슬리가 옛 습관을 버리고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이 말씀 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개혁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즉 성경은 2000년의 시간과 1500개의 공간과 40여 명의 저자가 쓴 것이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의 주인공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처럼 붙들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말씀을 보게 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정말 멋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붙들려 쓰임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천고마비의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움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고 행동으로 나오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였듯이 시대를 개혁한 루터를 또한 사용하였듯이 우리의 인생을 마음껏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을 늘 붙잡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해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에 비추기보다는 편안함을 추구하고 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캄캄한 세상에서 빛 되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가게 하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구역 및 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